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쓰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잘 새기시고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선한 이름을 택하는 것이 많은 재물을 택하는 것보다 낫고 은총을 사랑하는 것이 은과 금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그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시니라.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 우매한 자는 계속 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마음이 비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으나 혼을 지키는 자는 그것들로부터 멀리 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와 명예와 생명 중에서 생명이 짧아버린 거예요. 56세도 다 못 살고 죽어버린 거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 조명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날에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늘 경청해 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부르짖으면 주님 응답해 주시는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 늘 설교 말씀 준비하게 하시고 또 이 시기에 가장 저희들에게 적절하고 합당한 설교를 준비하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서오니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어떤 행태로든지 육신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저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과 재배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머릿속에 있겠지만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관장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잘 터득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국내의 여러 지체들도 믿음의 가족들도 주님께서 잘 보살피시고 그들의 기도 열어주시고 마음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간직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닥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조언에 유의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기업이 융성하고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또 성공한 자식들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과 하지게 하는 운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면 타속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책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요,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잠언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없어요. 수천만 권, 수억만 권의 책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시점은 정해져 있지도 않다고 하죠.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시점은 자기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보장이 없게 되면요, 하나님의 보장이 없게 되면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것이에요. 가장 멍청한 사람은 누구냐니까 이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그러니까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라고.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죠. 거부할 수도 없죠. 받아들여야만 하고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한다 했죠.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어떤 영웅이라든지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독재자라든지 없다고 했죠. 그래서 10분 후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나약한 인간들은 신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모르고 건너지 않으면 신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 자기가 상상하는 신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이 자기 손으로 신을 만드는 거라고. 그 신이 만드는 것이 뭐냐니까 짐승을 만들어 보니까 마음에 안 차니까요. 대개는 다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그렇게 경계하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 종교예요. 신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인간이 자기가 만드는 신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만든 신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어리석죠? 그래도 그 짓이라도 해야만이 조금이라도 안정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하죠. 여러분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불안하는 표정들을 많이 봤을 것이에요. 만일에 그런 안정도 없다 할 것 같으면요, 자기가 만든 종교에다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다가 가야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운명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 볼 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44장에는 인간이 만든 신인데, 인간이 신을 뭐로 만드는가? 그러니까 대개는 다 돌로 만들고 그러죠. 인간이 나무로 만드는 것이, 나무로 신을 만드는 것이 지금 여기 있다 했죠. 여기 9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요,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다 허망하도다 하죠. 그들을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그들 자신의 증인들이라 하죠.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수치를 당하리라. 알지도 못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누가 아무 것에도 유익하지 못한 신을 만들었으며 새긴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그 기술공들은 사람들이 그들로 모두 함께 모이게 하고 일어서게 하라. 그들이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하리라. 집게를 가진 제장장이는 숯불에 가공하여 망치들로 그것을 치고 그의 팔 힘으로 그것을 만드나니 실로 그는 줄이고 힘이 빠지며 물도 마시지 못하여 기진하는도다. 목공은 줄자를 늘려재고 철필로 표를 하고 대표로 밀고 또 콤파스로 그어서 사람의 모양을 따라 사람의 아름다움 대로 만들어 집에 두리라 하죠. 그는 백양목을 배고 삼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하여 살림의 나무들 가운데 튼튼하게 하나니 물풀의 나무를 심은 비가 그것을 자라게 하는도다. 그 후에 그 나무가 사람에게 땔감이 되느니 이는 그가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을 따뜻하게 하며 실로 그가 그것으로 불을 붙여서 빵도 굽고
실로 그것으로 신상도 만들어서 경배하며 그것으로 생긴 형상도 만들어서 거기에다 엎드리기도 함이니라. 그가 그 중에 일부는 불에 태우고 그것의 일부로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서 배부르게 하는도다. 실로 몸을 떳떳하게 하고는 말하기를 아하 내가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며 그 나머지로 신상 즉 새긴 행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고 그것에 기도하며 말하기를 나를 구하소서 당신은 나의 신이라 하는도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이 볼 수 없으며 또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들의 생각을 깨달을 수 없음이라 했죠. 그들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지식이나 명철이 없으므로 내가 그 일부로 불을 피우고 실로 그 숯불 위에 빵도 굽고 고기도 구웠고 그것을 먹었도다. 그런데 내가 그 나머지로 가증한 것을 만들겠느냐? 내가 나무 토막에 엎드리겠느냐? 그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그는 죄를 먹고 살며 미혹하는 마음이 그를 이탈시키니 그가 자기 혼도 구원하지 못하며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않느냐고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은 그 누구라도 우상 숭배자예요.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우상 숭배자였죠. 구원 없는 종교는 쓰레기라고 하죠. 그 수가 얼마나 많다 이런 것은 다 하나도 의미도 없어요. 쓰레기 매립지가 얼마나 높다 해도 소용없대. 쓰레기장이다. 거듭나지 않은 성도는 영혼을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했죠. 로마서 8장 25절에서도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했죠. 끝난 성도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목적은 영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읽고 공부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거듭남이 없었어요. 그 시대의 경륜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라 말이요. 아브라함은 율법도 없었어요. 모세 때 율법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왔는 사람들이요, 목사들이 이 점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 시대의 경륜은 율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라 했어요. 율법 이후에는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특한 한 세대의 경륜을 적용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죽은 후에 지하 세계에 있는 낙원으로 갔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뒤에 혼이 그 지하 세계에 가가지고 지옥에 들려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도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빗장을 딱 걸고 이제 그 지하 세계 낙원에 있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거라고 하죠. 알아야죠. 알아야 무엇을 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 신약에서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갔다고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갔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시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다 함이니라. 그것이 에베소 4장 7절에서 11절까지라 했죠. 10절까지라고 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했죠. 십자가 이후에는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거듭나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 했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하나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그 선물을 거절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 교회에서 재직을 했다,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나는 목사였다, 그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했죠. 성경의 조언에 유의하라 했죠. 첫째로 선한 이름을 택하는 것과 은총을 사랑하는 것이 많은 재물보다 낫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이름을 택하는 것이 많은 재물을 택하는 것보다 낫고 은총을 사랑하는 것이 은과 금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했죠. 은이 금보다 더 중요한 시대에 있었다 했죠. 이 시대에 있다고 했죠. 네. 약 BC 1000년경 그때는 은이 더 귀했다고 했죠. 선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Good name. 네, 선한 이름이라 했죠. 교인이라는 이름은 무슨 교회를 다녔던 건 다 붙여준다. 몰몬교를 다녔던 여호와 증인들이거든 안식교이거든 사탄의 교회를 심지어는 다녔던 그런 자들에게도 자신들을 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 있어. 무슨 교회 다녔다 했지.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자들은 다 교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면, 그 누구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했다 했으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자신을 속이고 상대 사람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어떤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간판을 달고서도 거듭나지 않은 떠중이들을 잔뜩 모아가 놓고 CCM이나 부르고 복음 전파도 진리 지식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과 무관한 마귀 교회라고 했어요. 그들도 설교를 한다고 설교하는데 심지어는 기독교 TV에서까지 나오는데 그 거짓말로 설교하는 것이다. 어제 내가 여의도 그 설교를 어제 봤는데요. 그리스도인들 천년왕국에서 왕바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데 그 사람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왕 노릇한다고 지금 왕 노릇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더러워져 버린다고.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죠. 혹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벌려놓고서 그것을 하나님을 운운하는 것은 선한 일은 아니에요. 그건 선한 일은 아니에요. 교단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협의회니 한기총회에 부르는 것은 선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 이름은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국제연합은 선한 이름 아니에요. 국가들끼리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임이지 선한 이름 아니에요. 국제정치라는 것은 선한 이름 아니에요. 국내 정치도 선한 이름 아니에요. 공산주의, 카톨릭, 모슬렘 연합, EU 등은 선한 이름 아니에요. 세계 경제 포럼이라든지 IMF라든지 세계은행이라든지 그건 선한 이름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이 얼마나 더럽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정치, 국제정치, 얼마나 더럽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하나도 제대로 펴내지 못하는 그런 정부가 통일을 하면 대박이라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통일이라는 것은 남쪽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북한은 65년 이상을 국민을 시해내시켜서 길들여왔다 했지. 통일을 말하려면요. 통일이 되면 북한이 대박이라고 말했어야 된다고 했죠. 북한 국민의 생활을 향상에 어떤 희망과 기대를 줬어야 그 사람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통일이 되면 남한이 더 잘 산다. 4만 불 이상 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은. 그렇죠? GDP 2만 불이라 하면서 쪽방촌에서 기름이 없어가지고 전기 장판에 의해서 연탄불 피우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했죠. 아무 의미도 없다고 했죠. 4만 불,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4만 불 했더니 전압이 2만 불 되니까 막 전기세만 올리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죠. 교통비 올려주셔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성경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우리가 이 나라에 살기 때문에 준법을 하는 국가, 정부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정부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보십시오. 광우병 대책회의에 참가한 단체는 무려 1841개가 되었습니다. 그들 단체들은 무슨 돈으로 운영을 하죠? 1841개 단체라고. 반정부 단체에 국민이 혈세를 주고 있는 것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위원회가 1000개가 넘었다고 하죠. 그렇게 선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요. 모두 그 사람들을 밥을 먹게 해준 것이라고 하죠. 역사 교과서 친북 사상을 주입시킨 것이요. 민족문제연구소,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 101개 단체. 거기다가 전교조 등이 참여한 역사정의실천연대가 465개라고 하죠. 그런 단체가 465개 있죠. 모두가 정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정의 구현 사재단, 정의. DJ 노통 10년, MB 5년, 15년간 이 땅에는 데모대원들이 데모를 하라고요. 공권력을 무시해버린 것이. 말하면 법치를 못하는 거라고. 그건 무슨 통치자예요. 경찰이 데모대에게 얻어맞는데 법원이 그들을 풀어줘버린 거예요. 법치가 없은 거예요. 미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세계 인류 국가를 지향하는 것은 법치예요. 택도 없어요. 국가가 임명하고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그들이 데모대에게 얻어맞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제일 수치가 법치가 없는 거라죠. 주말이면 서울시청, 광화문 깃발을 든 단체들이 꽉 매가지고 교통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불법자들의 나라예요. 시민들의 나라 아니에요.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거리를 다 막아버려가지고 차를 못 다니게 만든다 했죠. 이걸 국가가 정부가 해결을 못하는 것이죠. 공권력이 없어요. 4만 불 시대를 외치기 전에 공권력을 회복시켜야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부가 되는 것이에요. 국민이 그 정부에게 표를 줬잖아요. 일하라고. 근데 왜 법치국가가 못 되는 거예요? 왜 데모대에게 밀리는 거예요? 법치를 못하게 되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은 그런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않게 되는 것이에요. 1월 8일 날 교회협의회에 소속된 교단 교회들과 천주교는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광고를 한 거있죠. 여러 교파들은 분열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지 않은 것처럼 교회도 갈라지지 말라며 일치 운동을 시도하자고 그렇게 했다고 하죠. 뭘 알아야죠. 막 그냥 모이기만 하면 잘 되는 거죠. 믿음도 잘하고. 성경은 성별을 요구하는 반면에 마귀는 일치, 통합, 통일, 합동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 책동은 마귀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선한 운동이 아니에요. 성경을 버리고 그럴싸한 상식을 동원한 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들먹거리는 데서 비롯된 것이에요. 선한 이름을 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거듭나지 않았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목사라도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것은요. 세상적인 성취나 인간적 욕망의 실현은 마귀에게서 비롯된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그런 일들을 절대로 선한 이름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의 조언에 유의하라. 두 번째,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들을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라.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 우매한 자는 계속하다가 벌을 받느니라. 나는 성경에 중요하지 않는 성경이 없지만은요, 책이 없지만은 나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재판 관계를 다른 책보다 더 많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한 가나안 땅에 정착했죠. 그 12지파들이 땅을 다 배분받아가지고 있었지만요, 그들은 많은 이적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건성으로 믿은 것이에요. 350년 동안이나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께 분명히 쫓아내라 그랬는데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서 그들과 얽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재판관기 3장 5절 열어보십시오. 예.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인들과 히덴들과 아모리인들과 프리시인들과 히위인들과 여부스인들 사이에 거하며 그들의 딸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고 또 그들과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했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더라 하죠. 그 가나안 7족속과 동화되면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도 술 마신 친구와 같이 앉아가지고 노닥거렸다든지 전혀 세상적인 사람들과 앉아가지고 노닥거리게 되면 전부 믿음을 잃어버리게, 믿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되어버린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고. 예,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일만 계속 생각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성경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니까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 전에 다른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요, 이제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무슨 사업 이야기하고 그랬다고 하면 믿음 다 잃어버린 거라고. 일주일을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왔다 그랬을 때 너무 딴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주 새삼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내가 왜 재판관계를 많이 읽는가 하니까 재판관계에는 인간이 타락하는, 쇠락하는 그러한 법칙이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 읽으려면 그 법칙을 알아야 된다 했죠. 세상 계획을 다 짜놓고 하나님을 둘러리로 세우면 안 된다 했죠.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내가 이 하는 계획이 옳은가? 예, 그분이 인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했죠. 기도해야 된다 했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짓말은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안 변합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에서 계속 나온다. 난 절대로 안 변한다 했죠. 예, 하나님의 조언은 육신을 따라서 살면 죽을 것이요 성령을 통하여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지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조언이에요. 아닙니다. 나는 안 변합니다 했죠.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안 변합니다 했죠. 나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했죠. 꽤 양심적인 채 하고 선한 채 하고 약속을 잘 지킬 것처럼 말한다고 하죠. 거짓말 잘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내 말을 믿어주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겠어요? 그렇죠? 나는 안 변합니다. 나를 주님 신뢰해 주십시오. 거기에 재판기 2장 19절 22절 보십시오. 재판관이 죽고 나면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고 절함이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부패하였고 그들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완고한 길에서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격렬해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내가 그들 조상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위반하고 내 음성을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민족들의 그 누구도 몰아내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지켰던 것과 같이 주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 민족들을 남겨두사 급히 몰아내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의 손에 그들을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 그랬다가 안 하니까 그대로 놔둬버린 것이. 그것이 이제 죄가 되어가지고 벌이 되어가지고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라고 하죠. 인간 쇠락의 법칙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게 된다 했죠. 이 법칙은 중력의 법칙이나 연력학 법칙보다 더 일관되고 견고한 법칙이라고 안 변한다 했죠. 계속 쇠락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이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변 못 되어버린다 했죠.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과도 아무 관계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며 돈을 챙기는 모든 목사들은 사기꾼들이에요. 위로부터 받지 않은 권세를 받은 것인 양 세상에 알리고 뭔가 던질로 여기는 교황과 성자들 모두 다 마귀에게 쓰임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설교하는 자들은 모두 다 마귀의 종들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타락한 뒤에 이제 아담과 이브가 만났으니까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죠. 그죠? 가정을 이루니까 카인을 낳고 아벨을 낳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요 신실한 성도들이 있어요. 대단한 것이.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 설교가 불행하죠. 다른 교회는 못하죠.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그 다음에는 급기야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살인까지 저지른 거라고.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는데 왜 죽으냐? 그러니까 종교 문제로 죽인 거라고. 가짜로 믿은 자가 진짜로 믿은 자를 죽여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 순종한 자를 죽여버린 거라고. 두 번째는 통치자에게 권력이 주자 그는 바벨탑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세상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사회는 언제나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혼란, 언어 혼란, 지금도 인간 생활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죠. 혼란이라 했죠. 정치, 경제, 군사, 규제, 노동운동, 좌파. 성경을 알고 믿으면요 세상으로 가지 않는다 했죠. 세상에서 성취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교육이요 그렇게 되었다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세상과 동화해 버렸다면 학교를 할 필요가 없다 했죠. 왜 다른 학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우리 학교 안 보낸 줄 아세요? 자기 아이들도 세상에 나가 출세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더럽고 얼마나 더러워요, 우선. 근데 여기 가면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난 안 보낸다. 자, 그 다음에는 인간에게 긴 수명과 외계로부터 도움이 오자.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은 동성연애를 합니다. 수관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인종말살을 가져왔다 했죠. 인간을 선도하고 죄를 줄이려고 율법과 교육이 주어지자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 와가지고 율법이 주어졌자 인간은 우상 숭배를 하고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했다 했죠. 지금도 그 일이 여전히 팽배해 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믿는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실지 여러분 아시란다고 하죠. 무슨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구약으로 가르침을 받게 되자. 모세라든지 여호수아,
그 다음에는 다윗과 솔로몬이 쓴 책들, 지혜의 책,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의 판단으로 죽이고 마는 거예요. 메시아로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왔는데 할아버지 못하니까 죽여버린 거라고. 진리와 무관한 종교는 쓰레기예요. 그 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쓰레기예요. 무슨 불교가 얼마고 무슨 힌두교가 몇 명이고 무슨 모슬렘이 얼마고 무슨 천주교가 얼마고 무슨 기독교가 얼마고 전부 쓰레기라고. 일자무식 마호메트는 성경을 흉내내서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어서 오늘에 이르게 있죠. 카톨릭은 세상을 1200년 동안 지배해버리고 남미 전체를 먹어버렸다 했죠. 그것이 뭐예요?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시대 동안에 기독교 학자들을 주셨고 또 1900년 이상 은혜의 기간이 주어졌다 했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시간이 그 기간 동안 살면서도 성경을 거부하고 교회만 세우고 교회만 다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교회들은 적그리스도를 받을 준비를 하고 교회들은 복음과 진리 지식보다는 돈 버는 데 치중해서 세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세상으로부터 동화되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버린 것이.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가짜들이 99%라고. 그 결과 그 유엔의 2억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서 몰살될 것이고 휴거가 되지 못한 세계 인구의 약 30억 명이 죽게 되는 것이. 만일에 이것이 이렇게 안 된다면요, 하나님은 엄청난 거짓말쟁이에요. 세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거짓말쟁이라 했죠. 성경은 그렇다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아마게돈 전쟁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여 천년 통치를 한 1000년 동안에 사람들은 온갖 은총을 맛보고서도요, 그 왕국 끝에 곡과 마구구 전쟁을 일으켜서 다시 반기를 들 것이고 그 후에 백보자 심판으로 이어지고 마귀와 거짓 선지자 짐승들이 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때서야 이게 끝나는 것이. 그것이 인류 역사에서 마지막 전쟁이 세계전쟁이. 지금 앞으로 있을 전쟁은 세계대전이에요. 계시록 6장, 계시록 19장,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참되으나 사람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했지. 주님이 통치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했죠. 거짓 믿음으로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잘 아시지만 여러분 자신이 안다고 하죠. 성경의 조언에 유의하라 하죠. 세 번째가 부와 명예와 생명을 가져오는 비결이 4, 5절에 있는 것이.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하죠. 그렇게 겸손함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죠. 겸손함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패를 경험했는데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 것이에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만 갖췄으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걱정 없어요. 죽음이 지금 닥쳤다 하더라도 아무 걱정 없는 것이에요. 마음이 비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으나 혼을 지키는 자는 그것들로부터 멀리 있게 되리라 했죠.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인간의 지혜와 방법, 계획으로 되는 일이 있는가 봐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 인간의 계획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냐고. 없어요. 사역이라는 말을 영어로 미니스트리라고 하는데 세상에 쓰는 용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용어를 쓰잖아요. 장관을 미니스터라고 한다. 일하는 사람이죠. 미국에서는 대사관 참사원을 갖다가 미니스터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장관을 세크레터리라고 부른다. 대통령의 비서들이라고 전부 다. 우리 교회도 전부 비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전부 다 비서 시스템이에요. 비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자 했죠. 교회 디자인부터 쭉. 나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이 연극할 때요. 나 이걸 보고서요.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리 들어갔다가 저리 나왔다가 저리 들어갔다가 이리 나왔다가. 나는 그런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 문으로 들어왔다 이 문으로 나갔다가 그런 거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죠? 어쨌든 간에 세상 일들은 사업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과 계획으로 세상 일을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는 못하는 세상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이야기, 난 잘 모른다고. 나는 그런 거 잘 모른다고. 나 손들어 버린다 했어. 술수, 머리 굴림, 거짓말, 때로는 덮고, 꼬리 자르고, 깃털 뽑고, 몸통을 가리워하는 것이 세상은요. 모리세, 모르쉐. 세상 법은 묵비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요.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원고가 피고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죠. 그것을 인권이라고 그래가지고 묵비권 행사라는 거예요. 죄를 감출하는 것이라고죠. 세상 법이에요. 세상 죄인의 인격을 높여주는 것이라고죠. 세상 지략가, 지리학가, 선거대책본부장, 대변인, 낙검수, 윤여준, 이여령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랬던 부분을 할 수 있겠어요? 천무하다고 했죠. 가짜 목사들이 세상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자기 정부에 대해서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전부 쓸데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위로부터는 지혜와 영역으로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황들, 유명하다는 세계의 목사들, 성경을 가지고 돈 많이 번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놓은 것이에요? 이 땅은 교회가 들어온 지 150년이 됐는데도 성경을 제대로 번역을 못했다 했죠. 150년이 지난 뒤에 성경이 번역된 거라고. 성경이 번역돼서 그 사람들이 그 성경으로 양육을 받으니까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고 그런 것이에요.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고 들어쓰지 않는 자들은 성경을 가르칠 수도 없고 설교도 할 수 없으며 구령도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선 것이 에라 모르겠다 교회로 돈이나 벌자 그러고 시작한 거 있죠. 거기에는 반드시 왼쪽도 오른쪽도 구별 못하는 영적 천치들이 따라줘야 하는 것이에요. 가능하다면 더 많이 따라줘야 성공하는 목표가 되는 것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보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역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보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영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반대로 읽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이라. 보이지 않는 것들은 잠깐 보이지만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러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과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다 했죠. 여호수아 1장 9절이라든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라든지 히브리서 13장 5절이라든지 세 번이나 약속하셨다 했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 생활 자신은 탐욕이 없는 것이에요. 탐욕이 있으면 그 사람 좀 잘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 없어요. 알았습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난 탐욕을 무엇으로 자기가 절제하고 제재하겠어요? 그렇죠? 잘 들으세요.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탐욕이 없는 사람 삶이 그리스도인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래도 나는 돈이 있어야겠는데, 더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help yourself.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주님은 헌신한 자녀들에게 궁핍하고 세상에서 천대받으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고 했죠.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명예가 뭐죠? 주님이 알아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부는 뭐죠? 먹을 거, 입을 거, 자는데. 구약 시대에는 뭐 그런 거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잠자는 데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다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너무 많다고. 생명은 이미 얻었지 않았어요. 그렇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걸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무엇을 더 달라고 그러신 거죠? 그래요.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라 이거죠. 간구하라 그랬다고.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이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의 생활 자세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참성도 기도 응답이 없고 간증들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작 시들어버렸을 거예요. 진작 없어져버렸다고, 다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죠. 교단 교회들에서 그 사람 안수해가지고, 신학교 나왔다가 안수해가지고, 저 섬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큰 섬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육지로 올라왔다가, 거기 지금 출세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쭉 이제 지금 올라오는 거죠. 서울까지. 서울에 입성하면 이제 성공한 거죠. 큰 교회도 맡을 수 있는 거죠. 전부 다, 마른 수수관 같은 설교이죠. 정말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영역을 안 주니까 그 사람은 설교 못 하는 거예요. 극동방송, 무슨 방송 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기독교 방송 해가지고, 거기서 무엇을 들었다고 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알아줘야 된다. 심은하라는 영화 배우가 어제 내가 어떤 뉴스 보니 자막에 극동방송에서 뭐 한다고. 그 영화 배우가 거기서 무엇을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그 방송, 기독교 방송이라고 그러면서 하고 있는 것이다. 가짜 교회들의 명맥이 짙었을 수 있겠는 것인가? 여기 5절에서 뭐라 하니까 마음이 비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다 그랬다. 가시 철조망은 마음이 비뚤어진 자의 번영을 방해하고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가시나무는 가시 외에는 어떤 다른 열매도 열리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종말은 무엇이에요? 불에 태워지는 것이라고. 그렇죠? 만일 가시와 은공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과 함에 가까워져서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기 때문이라 했지. 히브리서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다 했지. 덫은 어떤 사람에게 걸리는 것인가? 덫은 부주의한 자에게 걸리는 것이. 맨날 세상적인 것으로 뭐 이룰 것이나 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칭찬받는 것이나 원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걸리는 것이 덫이라고 했지. 혼을 지키는 자는 올무와 가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마음이 비뚤어진 자의 길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철저와 궁핍과 기쁨만을 권장하신 것이 아니에요.
건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 하죠. 건전한 즐거움. 술 마시고 흥청거리고 뭐 하고 돈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그런 것은 기쁨 아니에요. 건전한 즐거움이라 이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도 항상 기뻐하라 했죠.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독특한 백성이라고 했죠. 지상 삶 속에서도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다고 했죠. 그 조건은 겸손함과 주님을 두려움으로써 있다고.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생명 대신에 쾌락만 얻은 것이에요. 자기가 써놓은 책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로 끝내버린 것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돈을 벌려고 교회를 지은 자들, 공히 그들이 향유하고 있는 재산과 지위와 특권이 세상을 하직함과 동시에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원히 향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은 성경을 치워버리고 그들을 멋대로 섬기다가 잠시 잘 사는 것처럼 하다가 끝내버린 거라고. 끝나버렸어요, 다. 김정일이가 별장이 38개고, 어쩌고, 말이 몇 필이고, 뭐고, 요트가 얼마고, 근데 끝나버렸다, 이제. 중풍 걸려가지고 살다가 끝내버린 것이죠. 하지만, 주를 두려워하고 겸손한 성도들에게는 사후의 생에 대한 영원한 보장을 얻게 되고 마음의 평안과 정상적인 생각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가진 건 다 가졌는데 제대로 사고하지 못한다.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뭘 판단을 못한다. 돈은 무척 많은데 몇십 조씩 버는데 1년에 자기 몸도 제대로 운신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자기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영한다 했죠. 운영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재정적인 위기와 인생의 난관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제기할 수 있는 힘과 계기를 주신 것이요. 이것이 진리를 알고 사는 사람만이 받는 쇠잔하지 않는 복인 것이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만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요. 잠언 22장 지금 4절 있죠? 이 보장을 약속하는 다른 부류 인간들이 있는가 보라고 하죠. 없다고 하죠.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하죠. 이 성경을 읽거든, 이 구절을 읽거든요. 그냥 무사통과한다 했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진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죠. 진리를 의심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다른 사람이 믿는 것처럼,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증가할 수 있도록 주 안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많은 부분들을 깨우쳤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게 해주시고 세상 제도, 세상 안에서의 성취, 세상 안에서 누리는 쾌락,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부조리하고 모순된 것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 계기를 통해서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계기 되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